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좋으세요? 집에 가서 할 일도 없으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난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이 깊어가는 가을 겨울밤에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평생에 있을라나 모르겠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을 했었는데 지금 성경 읽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니까 우리 수요일이나 저녁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이 서론 부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유형을 분석하고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 달랐고 그들에게 권면, 또 회개의 촉구, 위로 등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집니다. 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은 좀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는데 2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억울하게 닭을 10마리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냥 딱 읽으면 이해되죠. 이 천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심판이 연기되도록 붙들고 있어요. 상징적인 거죠. 땅에 네모퉁이, 그러면 지구가 동그란데 어떻게 네모퉁이가 있어? 이 얘기는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연되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더 설명해야 되는데 11분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2절 읽으니까 앞에 그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네 천사가 왜 그러고 있었는지가 밝혀졌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 앞에 있는 네 천사의 기능이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 앞에를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그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네 천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음 절 보면 되겠죠. 3절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복수 형태로 쓰여진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2절을 보면 한 사람 한 천사였던 것 같은데 3절 말씀 보니까 복수 형태로 쓰여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다려달래요?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이제 그 666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성도들은 뭐 666이나 휴거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두려워지거나 뭔가 걱정이 되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요한계시록을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상징이나 숫자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지 그냥 의미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심판이 연기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인치기까지.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인치기까지 심판이 연기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의 숫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다 똑같은 이야기.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모든 열방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7장 3절은 하나님의 택한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이 됐는데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적인 측면에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복음서에서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이야기한 거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심판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복음서의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둘이 안 맞는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점진성과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얘기가 일치한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말이 빠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15분이거든요. 자,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14만 4천 뭐지요? 14만 4천. 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다시 한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개뻥인 거예요. 신천지는 뭐 우리나라에도 12지파에서 베드로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신천지는 참 재밌어요. 베드로 지파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그 14만 4천의 수가 차야 된다. 제가 왜 진장들 주일학교에서 시험 봐야 된다라고 결심을 했냐면, 요즘에 신천지가 그렇게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낙제를 하면 14만 4천에서 떨려 나간대. 그래서 죽어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헌금으로 하다가 이제 헌금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래서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응?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시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럼 이 14만 4천은 산수적인 수입니까? 상징적인 수입니까? 그냥 상징적인 수죠. 왜 14만 4천이에요? 뒤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몇이에요? 일단 앞이가 10이잖아요. 12. 그죠? 앞이 12. 그리고 그 뒤를 보면 14만 4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수 있어요. 5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됐어요. 그러면 12 곱하기 1만 2천이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1만 2천. 1만 2천은 무엇과 무엇의 곱이죠? 12와 아니 1만 2천인데 어떻게 12하고 뒤에 다른 숫자가 붙여요? 몇이에요? 1000 곱하는 거예요. 10에다 뱅커 12에다 몇을 곱하면 1만 2천이 되는 거예요? 1000? 진짜? 확실해? 근데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 확실해 그러니까 네. 왜 그래 왜? 확실하면 왜뭐 덤빌라고 그래 왜? 에? 17분이야. 자꾸 나를 시험하게 하지 마. 17분. 5절인데 17분이니까 희망이 없을 것 같죠? 다음부터는 안 읽어요. 왜 안 읽냐면 12지파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긴 거야 내가. 12지파에 곱하기 다시 12 곱하기 몇이요? 1000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 12, 1000이거든요. 이거는 뭐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모두가 빠짐없이 완전히 구원에 이른다라는 상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풀어서 설명하면 제가 오늘 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왜 이스라엘이 12지파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니 이거를 무슨 뭐 야곱이 12를 낳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12지파인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서남북 4를 곱하면 12가 되잖아요. 더하면 7이 되죠. 이렇게 숫자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다 맞아요, 숫자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또 다른 조작을 불러넣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창조과학협회 쪽이나 뭐 킹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창조과학회에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 보면 그 숫자로 이렇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음력은 우리나라에 있는 건가요? 음력 쓰는 나라가 어디 있죠? 이스라엘이 음력을 써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1년을 365일 딱 떨어지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윤달을 넣고 윤년을 넣고 365점 어쩌고 이렇게 붙게 왜 그렇게 설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렸는데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365일 24로 딱 안 끝나서 너덜너덜 뒤에 붙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은 의도는 모른다로 하는 게 쉬운데 그걸 굳이 숫자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20분이야.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됐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그거예요. 윤년과 윤달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누구 왕 몇 년 몇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역사 서기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러면 그게 사실인 게 증명되잖아요. 그지요? 그걸 증명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윤년과 윤달과 음력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런 거예요. 제가 양력으로 생일이 10월 14일이에요. 1964년 10월 14일. 그죠? 제가 음력으로는 1964년 9월 9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10월 14일과 음력 9월 9일이 겹치는 날은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음력과 양력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도구예요, 사실은. 우리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음력으로 생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력은 해마다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21분이야. 그 얘기도 했어요. 왜 부활주일은 음력이냐? 모르죠?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부활주일 계속 바뀌잖아요. 감사주일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부활주일이 언제야? 뭐 이러잖아요. 그냥 성탄절처럼 10월 25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요. 달력이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아비몰 이렇게 가지고 음력을 쓰냐고요. 열왕기를 읽어보면 누구 왕 몇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천문학적으로 계산하면 인류 역사상 그 날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월 9일하고 10월 14일이 겹치는 해는 1964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생인지 몰라도 제가 태어난 해에 양력이 며칠이고 음력이 며칠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계산하면 몇 년도가 나와요. 심심하면 해보세요. 옛날엔 이게 계산이 안 됐는데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도구, 포탄의 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 그게 뭐죠? 그게 컴퓨터거든요. 컴퓨터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만들어진 이유는 포탄의 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폭격을 하려면 좌표에 정확하게 때려야 되잖아요. 포병 출신 하나도 없나? 포병 아니야? 운전병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부산물로 얻어진 게 뭐냐면 성경의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양력생일을 모르시고 음력만 지키시는 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해의 음력을 컴퓨터도 필요 없어.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그 해의 양력이 나와요. 그리고 양력 몇 월 며칠과 음력 몇 월 며칠이 겹치는 날은 전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해. 그럼 내가 몇 년에 태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게 하셨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 말, 12지파 중에 1만 2천, 12지파가 1만 2천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얻는다.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무슨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만 2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14,400 이러면 심각한 해석상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기존 장로교의 교리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섞어서 만든 사람들이 구원파와 신천지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얘기 안 하니까 구원파나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하면 기가 막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갑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5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6절 읽을 필요 없지요. 7절 마찬가지지요. 8절 마찬가지지요. 같이 읽습니다. 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르에 보니, 자 됐어요. 이르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죠? 다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같이 읽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1절부터 8절입니까? 9절입니까? 9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14만 4천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쳐서 산수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원 얻을 숫자가 14만 4천이란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수는 어떻다? 아무도 셀 수 없다. 근데 왜 자꾸 구원파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거기에 반박을 못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제가 설명한 게 어렵나요? 권기옥 권사님 어려워요? 어렵구나. 그 저기로 가야 돼. 미랄복지재단으로. 이게 어려우면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뭐 이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가 구원 얻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7장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마에 인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14만 4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 이방인 중에서는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9절이에요. 10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복음성가 가사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렸다. 이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틀린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이 택하셔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어요. 누구도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666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무슨 휴거는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끝났어요. 시작. 예, 죄사함 받고 권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1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 위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래서 장막성전이라고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좋은 얘기들은 다 갖다 갔어요. 증거장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끝. 이러고 나서 666A가 나와요. 그러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은 사람은 뭐 666 휴거 뭐 이런 걸로 무서워진다면 그 사람 구원은 의심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결국 장로교 기본교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되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모든 자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로운 한 달을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